나누도록 하죠. 물론 이 인사가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곧 다다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인사는 결국 여러분이 어느 한날 이 인생의 막바지에 서게 될 때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다 알 수 없고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서야 하는 그 현장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의 밭이 있는데 이 밭에 알곡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밭은 세상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저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 세상이 밭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밭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된 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의구심이 들고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가 보았더니 방금 읽었던 2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갔구나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과 두 번째는 악령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성령이 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마음밭에도 악령도 거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을 때에 찬양을 통해서 그 악령을 쫓아내었다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숙제와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이 힘든 이유는 악령이 우리를 장악하고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 알곡들만 가득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가라지들이 자라납니다. 이 가라지를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의 악한 문화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잘못된 습관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우리의 이 악령들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지만 이상하리만큼 흔들리는 이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시험거리들, 이러한 아픔의 거리들, 이러한 문제의 거리들,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나를 힘겹게 하는 이런 상황의 거리들이 좀 사라지면 좋겠거늘.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외치게 될 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일하는 것과 같이 악령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죠.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군사니.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결국 영적 군사가 되어서 세상과 싸웁니다. 여기서 세상과 싸우라 이야기하니 이웃집 사람과 다투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육과 또한 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혈기와 때로는 내 속에서 득실거리는 사탄의 건세와 내 영혼을 잠재우려고 발부둥치는 이 악령의 건세와 우리는 싸우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40일의 걸음 속에서 우리 안에는 분명한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면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시기할 만한 일, 화낼 만한 일, 때로는 분낼 만한 일,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러하냐고요? 그러한 가라지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군사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바와 같이 악령의 열심도 있어서 이 사탄의 건세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웃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나와 싸우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에 사탄이 뿌리고 간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투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러분이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국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화의 악함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 때로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현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랍니다. 알곡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알곡들에게 대단한 영향이 되고 또 알곡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려 두래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니 문득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지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지독할 만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살아갔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가 없었더라면, 신사참배에 대한 것에 유혹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될 만한 일이 없었더라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왜 이것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가라지들 뽑아가셨어야죠. 이 가라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없도록 일제강점기의 순교자들을 향한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때로는 그 외에 이름 없이 지워져간 수많은 순교자들과 같은 위대한 신앙이 그 순간 찬란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찬란한 빛으로 그 빛을 낼 때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알곡은 저러한 것이구나, 알곡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알곡의 신앙이란 저런 신앙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빛이 나던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째, 오해하지는 마시죠. 내가 기도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빛이 나나요? 아니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 여러분 기도했고 응답으로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내었지만 그 궁전이 솔로몬을 교만하게 만드는 대단한 건세가 되었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찬란하게 빛났던 신앙을 언제 찬양했지요? 동굴 속에서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허덕여가면서 내 인생 속에 왜 이리 많은 가라지들이 찾아왔는가? 나는 왜 이리 아픈 시간을 살아내는가? 그때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주님, 그럼에도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뱉어놓았더니
니느웨에 가자마자 원망하는 게 요나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총알같이 도망가는 게 요나인데 그러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을 꽉 부여잡게 된 계기, 그럼에도 내 신앙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계기, 그 계기가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가 알곡이라는 걸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패배자와 같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못난 신앙이 같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구나, 하나님이 버리시겠구나 생각들 만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알곡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를 토로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이후에 니느웨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외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가 알곡이란 걸 증명한 곳은 가라지가 득실되던, 내가 넘어질 환경이 가득하던 바로 그 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두냐고요? 그곳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농사에 관련돼서 검색하고 준비해야만 하잖아요. 이놈의 가라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로 예전 설교에 하셨던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었을 땐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모른답니다. 밀이 하나 자라나는데 중간쯤 가도 이놈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육안으로 분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알곡이었는지 아니면 독볼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라지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마지막 최종, 정말 이놈은 가라지였구나 확인되는 것이 어디인 줄 아세요? 맺혀진 열매랍니다. 그 열매를 보고서야 결국은 얘 가라지 맞았네 를 알게 되고, 그 열매를 보고서야 야, 얘는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먹게 해주는 곡식이 맞았네 라고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된대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어디서 자라나냐면요, 가라지 득실거리는 현실 속에서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신앙을 어디서 증명했냐면요, 물고기 뱃속에서였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냐면 동굴 안에서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델을 마주하고 그 순간에 돌머리에 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여,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약속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눈물 나고 쓰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됩니다. 어떤 이들은 가라지와 같아서 역시 세상이었구나, 역시 세상이 좋구나, 돈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질 때에 역시 돈을 벌어야겠다, 역시 세상을 쫓아가야만 하겠다, 역시 나는 세상을 사랑해야만 하겠다, 그러한 결심을 향해 걸어간다면 진짜 알곡들은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낸다고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바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알곡과 가라지의 결실은, 그 결국은 무엇을 통해 한다고요? 열매입니다.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살아내고 계십니까? 넉넉하고 잘되고 교만할 만한 일이 가득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가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담하고 아프고 찢어지세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의 훼손이 일어나며 내 인생에 대한 허탈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도 가라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건, 문화가 어찌됐건,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건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라면 귀한 성도 여러분, 좀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명예롭진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볼품없다 느껴지는 현실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이 거두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 너무 은혜가 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세상에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안 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불평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리도 가라지 득실거리는 세상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알곡이 되기를 원하나 내 현실이 가라지가 너무 많아 내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아갈 역할도 능력도 없습니다. 외치게 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실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추수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고요? 가라지가 있건 가라지가 없건 하나님이 그것을 추수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그저 자라나면 될 뿐이다.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을 위해 내버려 두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었던 이유,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병이 낫지 않았던 이유, 다른 사람들의 병은 하나하나 척척 낫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던 이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가라지예요. 그것을 거두실지 말지는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가라지들이 있다 한들 여러분, 이것을 추수하실지 거두실지 말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몫은요,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알곡을 맺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밀이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곡식이 되리라.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라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자라나시면 돼요. 영양분은 하나님이 주실 터이고 물도 공기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단단히 자라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성장해 가십시오. 그 성장의 결국은 하나님의 추수요. 그때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은 거두어 내 곳간에 들이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찾아오기 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라남에는 결국은 있습니다. 그 결국이 오늘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여러 시간들의 세월을 지나갈 겁니다. 우선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위로를 전하지요. 여러분, 살아가는 시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으나 가라지가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살아내시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하길 바라나 가라지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져갈 겁니다. 왜요? 악령이 있거든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에 찾아오거든요. 때로는 욥에게 주었던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을 주어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심을 집어넣음으로 도마와 같이 나는 보기 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외치는 잠깐 스쳐 지나갈 의심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좋은 걸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알곡으로 만들어 곡식에 거두길 원하나, 이놈의 사탄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꺾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다고요. 이 꺾으려고 발부둥치는 사탄의 건세 속에 내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수많은 건세 속에 내가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의 씨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결단과 때로는 발부둥치는 고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망스럽고 우라같이 밀고 분통이 터지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그러나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혹 속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사참배와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나의 결국의 무릎은 하나님을 향하여 꿇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세상에게 무릎을 꿇어라, 절을 하라, 돈을 사랑하라, 명예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라 외칠지라도 내 결국의 선택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렇게 신앙은 순간과 같이 순금처럼 단련되어져 갈 겁니다. 그 단련의 끝은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곡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라지가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대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을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유혹하지도 않을 테고요, 여러분을 힘겹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전하고 싶지만, 혹여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든 여러분, 제가 변질된 걸 겁니다. 아프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디기 어려운 신앙의 고뇌가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해보죠. 옛날에 비해서 살만도 하고, 그러나 영적인 슬픔과 아픔은 더 깊숙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젊은 시절보다 아프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내가 기도가 하기 힘든, 기도하기 싫은, 가슴을 끌어안는 밤날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에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짧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많이 기세요? 제가 신앙을 조금 해보니 말입니다, 이제 알겠는 것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털어내는 시간을 좀 앞당겨 주십니다. 웬만한 아픔 앞에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끝이 있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지키시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비록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은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내 앞에 있는 가라지가 너무 많은 듯 보여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찾아오지만, 여러분 뭐가 생기셨어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하늘 한 1000번 쳐다보며 소리쳐야만 하던 그 기도를,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원로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가재눈 뜨고 쳐다봐야 될 그 시간의 지나감이 충분해야만 할 상황 속에도 이제는 평온하게 웃으며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고 없고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뽑아가시면 좋을 것을 왜 남겨두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시겠지요. 뽑아가시면 훨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을 왜 놔두셨겠습니까? 못 섬길만 하니까 내버려 두셨겠지요. 뽑아가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을 텐데 왜 내두셨겠어요? 뽑아가셨다간 충성하지 않을 것 같으니 내버려 두셨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자라나는 겁니다. 끝까지 자라나면서 하나님, 나는 결국은 알곡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가라지를 내버려 두셨다면 이것 뽑아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알곡으로 자라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